모세의 분노와 야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산에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읽으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 노로 내가 큰 백성을 세워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 백성들을 죽이겠습니까? 주님 영광을 가립니다. 모세는 현장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원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직접 자기가 본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같이 사람들이 한창 데모할 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어찌 저렇게 나라를 또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도 데모 현장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피가 끓어서 돌멩이를 들고 그렇게 집어던지고 그런 일을 이제 또 합니다. 현장 가면 전혀 이제 자기가 듣고 그런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좀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너무 진노가 과하신 것이 아닙니까? 일종의 모세가 정말 담담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에서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산 중턱이나 어느 곳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는 더 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기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더 떨어져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그 거리감, 그 위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단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다시 아마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합류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으니까 이 진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저들 가운데 무슨 전쟁이 났거나 싸우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자 모세가 가만히 듣고, 모세가 그때 120세입니다. 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도 좋게 하시고 귀도 밝게 하셨은즉 주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 귀도 밝고 눈도 밝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더 정확하게 그 소리를 파악했어요.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 그러니까 승전가도 아니고 또 패전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멋대로 노래하는 일종의 방자한 그런 노래소리라. 소리가 먼저 들렸고 아마 거기에서 좀 더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있는 진 그 위쪽에까지 왔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야말로 가호관입니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춤추고 웃고 떠들고 금송아지, 그것은 햇빛에 아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착하고 점잖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모세가 내려오다가 산 아래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 언약의 증거판이 깨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났다. 19절에 보면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체결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언약 체결의 증거판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그야말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10재앙으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주야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큰 1계명과 2계명이 파괴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관계가 깨뜨려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오라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10계명을 써주긴까지는 이건 완전 파탄입니다. 인생에는 이와 같이 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것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처할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런 것이 종종 생기면 안 되고 어쨌든 일생에 뭐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즉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처음 구원의 아름다운 선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기까지,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부상당해서 잘 걷지를 못해. 그럼 우리가 영화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 버리고 갑니까? 아, 그 전후회가 없죠. 그러면 자기도 죽을지 모르지만 걷지 못하는 동료 병사를 부추겨서 질질 끌면서라도 다시 행군을 하고 고지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덫에 걸려서 우리가 훼손되고 부상당하고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주의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면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놀고 그러는데 모세가 당장 그것을 깨뜨려 부수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자기의 죄 지은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그 불에 태우고 갈아서 마시게 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성막이나 그런 것을 만들 때 조각목을 만들고 그 조각목에 금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금송아지도 처음 그것을 몽땅 큰 금송아지를 금 주물로 만들려면 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광야에서 그런 시설이나 만든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므로 나무 송아지를 만든 후에 금을 덧입힌 것이다. 그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나무로 만들어 덮어 씌웠건 아니면 온통 금으로 만들었건 간에 그것을 갈아서 물에 마심으로 자기 죄악의 벌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다짐을 자기 스스로 자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자가 지금 아론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묻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죠. 아론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라는, 이 죄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아론이 지금 변명합니다. 여기에서 아론이 지도자적인 자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 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나타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만 대언하고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말 잘하는 아론이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론도 지도자죠. 그런데 위기에 몰리니까 아론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위협해서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 당신도 이 백성의 22절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 원래 나쁜 놈들인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도 백성들이 위협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은 뭐 잘 알죠. 그러나 어쨌든 지도자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행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어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위협해서 할 수 없이 금부치를 빼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그냥 이렇게 보니까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지 내가 뭐 크게 한 것도 없고 내가 책임질 만한 일이 없다. 사실 아론은 이때 심각하게 얘기하면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왕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아가왕도 살려서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화가 나서 어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첫째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리들이, 이 백성들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서 야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고 함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아담이 내가 어찌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어찌됐든지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에 변명할 수 있다면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할 수 없이 같이 먹었어.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 마음으로 먹였으니까 제발 같이 또 아내만 죽이지 말고 같이 살려주십시오. 그런 정도만 아담이 얘기했어도 하나님께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겁한데 위기에 빠지면 자기 처자식도 보이지 않냐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보이지 않고 얼마 전에도 나라가 그와 같이 탈레반에게 넘어지니까 대통령이 돈가방 그거 들고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갔다는 그 뉴스가 나오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독재자들은 위기에 빠지면 금, 은을 온갖 보석을 챙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그렇게 믿고 살아온 그 나라가 희망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죽지 않은 것은 그래도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책임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게 성경에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옆에서 뛰놀며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방자하고 교만한 그런 죄악에 빠졌다는 거죠.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지도자는 위기에 빠질 때 그 위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 도마뱀은 자기가 위기에 빠지면 스스로 꼬리를 절단하고 도망갑니다. 아니 절단하는 그것이 있어요. 옛말에는 책임을 지는 그런 옛 선비의 모습을 자단기수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친다. 참 끔찍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자단 스스로 단 그 목을 친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장이 돼야지 집안이 어려우면 처자식 놔두고 도망가는 남편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배고프면 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또 그냥 나가요. 아주 무책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워도 지도자가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요. 그런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와 같은 지도자로 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웃고 떠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야훼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그런 진영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잡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다 자기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 가족, 이웃까지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칠한, 죄악을 잘라내고 그것을 제거해버릴 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다. 철저히 우리가 죄악을 청산하고 회개할 때 새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우리가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로막히면 우리가 햇빛을 못 받지 않습니까? 태양이 잘못하는 게 아니죠. 구름이 가로막는 그것이 잘못인 거죠. 태양은 항상 빛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모락모락 올라가서 죄악이 수증기처럼 올라가서 구름이 돼. 그래서 구름이 조그만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햇빛도 받고 좀 그늘도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죄악이 커져서 구름이 온통 덮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이제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따뜻한 햇빛을, 광명의 빛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걷어내야죠. 제거해야죠. 한 번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새해가 됐다고 다시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옛날 기도가 자기가 다 해서 죄사함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은 10년 전의 그런 신앙을 다 허사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남을 미워하고 이 미워하는 것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1년, 5년,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것은 회개해야죠. 그거 회개하라는 것이지 옛날에 그와 같이 다 청산된 것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은즉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없애버리고 청산해요. 며칠 전에도 갑자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복수를 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미워 안 합니다 하는 그것만으로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나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때 앙금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얼룩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죠. 제거해버려야죠. 우상에 숭배한 그 모든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레위인들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그때야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참 무서운 말이죠.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우상숭배했다고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레위인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불량스러운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그와 같은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축복을 주셔서 이 아론, 이 비느하스의 그런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에게 있어서도 신명기 33장 9절 이하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은 오늘의 말씀하고 참 연관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그냥 눈을 감고 다 제거해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본자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은즉 야훼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신명기 33장에 그 자세한 언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손의 일을 받아서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잘된,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리는 또 그를 미워하는 사람은 허리가 꺾여요. 허리 아프면 세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또는 미워하는 자의 허리가 꺾이니까 원수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대적의 성문을 얻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즉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내리십니다. 이 땅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무거운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봉사하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정년 퇴직할 때 교육부 장관상으로 표창하고 대통령상도 주고 헌신한 일생 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업가들도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요즘에도 그걸 주는지 모르겠네. 금탑 산업훈장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힘을 기울인 그런, 또 이 문제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기업이나 또 재벌이나 뭐 다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도 온 국민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수출의 엄청난 분량으로 나라를 유익하게 했으면 나라에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그게 혜택이에요. 금탑 산업훈장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장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는 우리가 어떤 그런 유원지나 국가의 시설을 갈 때 입장료 면제하고 또 할인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가들도 국가에 헌신하고 발전했으면 그런 기업의 규제에 할인을 해주고 혜택을 줘야죠. 하나님께 헌신한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그의 대적과 미워하는 자는 박살나는, 허리가 꺾이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레위인들이 일단 두드러진 사람들은 처결을 했겠습니다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다 가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담자들만 처벌하고 단순 가담자들이나 거기에서 같이 어울린 사람들은 또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진영이 어수선한 거예요. 여전히 그 죄악의 그런 그림자가 남아있은즉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차라리 제가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제가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32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타락하면 버림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 예수님 이제 안 믿습니다 하고 그런 완전 타락으로 빠지면 버리면, 히브리서 6장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자꾸 미안한 표시를 하는데 조금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이 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부부싸움을 좀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부부싸움 할 때 이제 갈라서자는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언약의 기초를 깨뜨려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께 시험에 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들어도 다 이제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배신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 한 못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이 큰 잘못을 했더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산 위에 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원래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거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나무의 그런 밑둥을 잘라도 그 밑둥은 남아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그것이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 야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의 분노는 아직 안 끝났어. 시골 처녀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기 때문에 서울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아들이 그 시골 색시에게 온갖 것을 잘 해주는데 그야말로 인류 호텔의 그 최고층에 가서 랍스타를 시켜주고 그것을 먹으면서 너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이런 거 보지도 못했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주 목걸이 사주면서도 이런 거 구경도 못했지. 요즘에는 이제 동물 보호가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만 밍크 코트 사주면서도 이런 것을 만져도 못 봤지.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화를 냈어. 당신이 모든 것을 해주었어도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당신 그 나한테 해준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그 아내의 분노를 남편이 아내의 아무리 사람이 다른 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긍지와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짓밟았으니까 그 남편은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래서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범사에 조심하고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무진애를 쓰지 않으면 그 부부는 평화를 얻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주의 마음의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35절에 징벌하신 것도 그건 약과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자심 가운데 또 죄악에 든 무리들 어느 정도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뻐하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에도 그와 같이 앙금 있는 상태로 계속 버텨 진행하지 말고 그것을 풀고 인생의 산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사회가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진정 행복한 직장과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새해가 되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